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교회, 7등불, 7영 이런 게 나오는데요. 7등불이 뭐라겠어요? 성막의 7등불, 그게 7교회라 그랬어요. 그 7교회는 그러니까 하나의 금 등잔대로 돼 있어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7개의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등잔대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지만 사실은 하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7이라는 완전함, 완성된, 온전한, 거룩한 교회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개 교회를 위하여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를 위하여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하는 그것을 내용으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에까지 그 당시에 교회 또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성경책을 쓴 거로 봐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영 이상한 말 같고, 다른 나라 말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열린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열어서 이것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열려있는 책이다라는 얘기죠. 처음에 닫는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닫는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연다. 그래서 닫음으로 시작해서 열림으로 마치는 이 성경책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이걸 보면 문을 이제 열어라 했어요. 이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얘기고요. 또 뭐 7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듣는다 하면 이게 귀가 열렸다는 의미가 되니까 귀가, 성령의 귀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눈도 열고, 영안의 눈도 열고, 또 영안의 귀도 열고, 영안의 입도 열고, 영안의 마음도 영적으로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랑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했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 혼인잔치니까 먹고 마신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귀절 중에 하나가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땅의 부자와 하늘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땅의 부자는 다 뭐 부자인 것 같은데, 다 입은 것 같은데 벌거벗었다 그러고, 하늘의 부자는 이제 아주 잘 옷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입고, 또 안약을 바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이제 흰 옷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21절의 말씀이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4장부터 다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고, 4장 2절에는 성령에 감동되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 그래서 간혹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장 5절에 7등불, 또 이 7등불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7등불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시죠? 성전에 있는 7등불.
이거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할 때도 불을 꺼뜨린다는 말을 쓴다겠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도 불을 꺼뜨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이 등불에 불이 꺼지면 안 보이잖아요. 창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죠? 그 당시에는 창문을 어차피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문 없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항상 켜 있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이 등불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까 그 영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그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를 나타내는 네 생물, 예수님의 그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우리 모습이 실제 이런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의 우상을 만든다면 어떤 게 되겠어요? 우상, 형상, 뭐 돌로 이렇게 만들든지, 그죠?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든지, 뭐 나무로 깎든지 돌로 깎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모양을 형상화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성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네 모퉁이, 이렇게 성막,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서남북 되어 있는 사복음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자 같은 모습, 송아지 같은 모습, 사람과 같은 모습,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사자는 땅의 왕의 모습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는 게 내용이 약간 다르고, 마태복음의 내용이 약간 다르고, 마가복음의 내용이 약간 다르고, 누가복음의 내용이 약간 달라요. 예수님을 형상화시켜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장 2절에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일곱 인을 이제 떼는 것은 이제 환난과 핍박과 심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마치 그 노아 홍수 때 이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옛창조가 심판받는 것. 그러니까 원래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옛창조된 것이 다 이렇게 물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불로 심판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심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노아 홍수나 또는 이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는 것이나 다 심판을 의미해요. 하늘문을 열고 심판한다는, 심판할 때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애굽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열재앙도 역시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재앙, 옛창조를 심판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이 일곱 뿔, 일곱 눈, 이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곱 개가 눈이 있어서 그렇다겠어요? 아니면은 완성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신성하고 완성된 완전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볼 때 일곱 개의 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그림 그려서 성경 보면 아주 이해를 더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관념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 보면서 이게 앞 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어린 양이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 이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나온 거라고 했어요? 일곱 뿔,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러니까 이게 일곱 등불이잖아요, 이게죠? 그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죠. 어린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 보면은, 성전에 보면은 반짝이, 이게 여기 보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거는 뭐예요? 등잔대죠. 그 등잔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7개로 되어 있잖아요, 가지가. 그죠? 그래서 이게 등잔대를 얘기하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등잔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등잔대는 원래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는 어떻게 나와요? 교회라고 나오죠? 7교회라고, 그죠? 이게 7개. 그러면 7교회는 결국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하고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예요? 서로 틀린데 하나예요. 서로 틀린데 그러면 신랑과 신부고, 신랑과 신부는 둘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인,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결혼한 부부에게 아내한테 우리가 잘해주면 남편이 좋아하죠? 남편한테 잘해주면 부인이 싫어하죠? 자기한테 잘해달라고 그러죠? 아니죠. 남편한테 잘해주면 부인이 좋아하죠. 부인한테 잘해주면 남편이 좋아하고요. 이게 왜 그러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써 있는 거고요. 성막이 성막 안에 또 성막 밖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고 성막 밖에 있는 그 생물과 24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나와 있죠. 5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 내구탱이 있고 동서남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24장로는 12지파,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지키는 12 레위지파, 이렇게 해서 24장로, 겉사람 속사람, 성막 성전이 겉과 속이 합해서 하나인, 그게 24장로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에서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12지파 이름이 막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뭐, 그리고 또 레위 지파에 대해 따로 나오죠. 레위 지파는 또 누군데 그 자손은 누구 해서 쭉 따로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성막에는요, 이렇게 성막이 네모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에서 네 구탱이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성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진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진을 그렇게 치냐면 전쟁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전쟁을 위한 건데 중심에 어디에 뭐가 있다고요? 중심에, 지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은 왜 있는 거예요? 법궤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그들의 전쟁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법궤는 뭐예요? 네?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신과 악한 영과 전쟁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진짜 믿으면서 얘기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궤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법궤인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닫혀있는 법궤, 뚜껑이 열린 거, 그러면 뚜껑을 언제? 예수님이 죽으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닫혀있으면 이건 옛 이름이라고 그러고요, 뚜껑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열리면 새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 뚜껑이 닫혀있는 거를 율법,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셔서 뚜껑이 열리면 이제 그 속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네구탱이에 세 지파 있죠. 요 안에 법궤를 지키는 그 레위 지파가 셋에서 12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있는 거고, 밖에 성막을 천막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밖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에와 속에를 겉사람, 속사람, 그래서 이 성경책이 겉으로 보는 책과 안으로 보는 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뜻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로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글자가 헬라어로도 나누어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로고스와 레마로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 요걸 다 합해가지고 성경 전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로고스와 레마로 되어 있는, 레마는 속뜻이에요. 속뜻. 예수님이 와가지고 레마로 전달해 줘야 깨닫는 의미, 속뜻의 의미, 이걸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로고스라 그러고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셔서 율법 안에 오셔서 그 속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줄 때, 말할 때 그걸 말한다 해서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말씀, 요걸 레마. 그냥 있는 율법의 말씀,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자,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인데 그게 푸호네라고 그렇습니다. 푸호네라는 말이 폭로, 소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파이노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밝게 빛나다에서 왔어요. 보인다에서 왔습니다. 그게 푸오스, 발광, 반짝이다, 빛,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리는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소리가 음성이 들렸잖아. 그것은 빛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빛 대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거기서는 음성이라고 5장 12절에 음성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큰 음성이 이르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빛의 생명의 말씀이 말하기를, 이런 말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뜻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10장 2절 말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펴놓였다 그랬으니까 열렸다는 얘기죠. 열렸으니까 레마죠. 그렇죠? 열리지 않으면 로고스라 그러고요. 열렸으니까 레마라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해가 되었다. 속뜻이 알려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이게 열어서 보게 됐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10장 2절, 10장 8절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9절 이걸 작은 두루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책이 있고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자, 11장 19절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열림, 성전의 열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속을 들여다본 거죠. 그죠? 여기 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거는 이게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된 말씀. 그래서 그걸 보았다 그랬으니까 완성돼서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